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존이라는 청년은 한 그리스도인의 사장을 모시고 있는 자가용 운전사였어요. 가끔 사장은 존에게 전도를 합니다. 존, 예 사장님,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어느 날 사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말이야, 자네 내 차를 자네가 가지게나. 이에 존은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덧붙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존 자네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이 넓은 집에 와서 살도록 하게. 물론 모든 재산과 회사를 다 가져도 좋네. 그러자 존은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것 모두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이지.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말이네. 저는 너무 좋아하면서 부인에게 자기 사장이 한 얘기를 들려주어요. 둘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존은 잠자리에 들었지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사장 집으로 달려가 말합니다. 사장님, 그 자동차 전 싫습니다. 당신의 그 집도, 당신의 그 돈도, 그리고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사장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사장님,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오늘 바울은요, 23절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 25절에서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이렇게 품삯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말해요. 노예.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골로새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요, 이 참된 일꾼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연약했지만 참 성도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참 적었어요. 이것을 바울에게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일꾼의 부재, 다른 말로 종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충성해야 할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종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종이다. 25절을 다시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뭘까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아니, 그 아들은 자신이었어요.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죠. 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멸망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주에 걸쳐서 오네시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한번 보세요. 그는 처음에 어떤 자였다 그랬습니까?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자였지요? 예, 무익한 자,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어떤 삶으로 바뀌냐면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익한 사람이 돼요. 바울은요,
그 오네시모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 신복은 자신의 심장 혹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신. 누가? 오네시모가. 믿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그가 오네시모예요. 유익한 자로 바뀌어요. 즉 바울이 품었던 예수의 마음을 이 오네시모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복음 사역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일꾼을 찾고 있었지만은 골로새 교회는 참 적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표현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희망교회를 보실 때 일꾼들이 매우 적어.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은 있는 것 같은데도 약할 수밖에 없다. 이 신복의 특징은요, 주인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압니다. 주인의 뜻을 깨달았으면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 수반되어도 그대로 실천에 옮겨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는 모두 주인을 위해 있는 것이고, 자신의 건강도 주인을 위해 있는 것이고, 주인의 뜻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신복이에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오늘 희망교회에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복과 같은 일꾼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 얼마나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27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충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런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소망으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비밀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알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것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 사람들 속에 거하시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만 그 비밀을 알고 싶지도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거부해요.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신다는 것.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일꾼은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자로 살고 있나요? 바울 사도는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 예수는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내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자녀들도 알고 그 자녀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또 그 남편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른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권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도록.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나 혼자 완전한 자가 된다고요?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누군가와 같이 그를 위해서 중보도 해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와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권고도 해주고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로 인도함을 있어야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과연 내 마음에 얼마나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느냐. 이게 먼저거든요.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일제시대 때 초대 한국교회에 이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과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채찍을 들어서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 순사가 더 매를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예수. 계속 반복되니까 순사가 물어요. 당신은 이 채찍이 고통스럽지 않느냐? 이 채찍을 좀 거두어 달라고 애원해봐라. 그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최건능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보시오, 순사 양반. 나를 치면 칠수록, 나를 고문하면 고문할수록 나에게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밖에 없어. 이미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먼저 내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채워진 다음에 각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모습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일, 그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일, 가르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였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어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이 내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가 깨져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벌써 다 이루어졌습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 할 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할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 인격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고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 변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혼을 위한 일에는 게으르다면 그것처럼 큰 낭패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복음, 내가 소유한 천국을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증거하며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힘쓰는 것은 혹시 그것은 시간 낭비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은 보면서 예수 믿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변화되지도 않아. 안타까워하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해서 바울 자신도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할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는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난도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당시 61년에서 63년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가장 핍박이 강한 때예요. 바울은 이거 평안한 가운데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그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옥중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고난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오히려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런 환경 중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일하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의 모습이 좀 나아졌어.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내일은 더 아름답게 변할 거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려고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열심은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열심으로 11조도 드렸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와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떤 무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한 사람. 이왕 일을 할 거 아버지 뜻대로 일을 하십시다. 아멘. 오늘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증거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성도의 수를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품위는 조금 더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 집사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은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종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요, 주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주인이 기뻐하시는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종에게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진정한 교회의 일꾼은 남이 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필요해요. 중심이 필요해요. 상황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고,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을 실천하며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입술로 직접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으로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저렇다, 어떻게 똑같이 사느냐, 그 소리를 어제도 듣고 내일도 듣고 들어보세요. 그 비참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거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일꾼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나에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고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누가 알아주지는 않아도, 근데 그런 모습들, 섬기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저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아이고 밥은 잘 먹고 살고 있나, 약은 잘 먹고 있나, 걱정이 되는 마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한번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보십시다. 쓰임 받아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습, 그런 아름다운 일꾼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